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명 다 크게 힘들지 않고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중보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제까지 뵌 목사님도 그리 힘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구나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직 이틀 더 계시니까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전부터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자의 지침과 또 당할 어려움,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위로와 당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심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속에 보내는 것은 당연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감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은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섰던 선한 목자이시고, 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좋은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자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내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리 때들 가운데서 겪을 시험도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로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회당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회당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을 처벌하는 곳이 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장사를 하고 회당에서는 전도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한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서 하시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너희가 재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할 말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험에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반대하는 회당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가족들의 폭력적인 반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세상에 참 평안을 줄 수 있지만 세상은 눈이 가리워져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박해는 곧
복음의 진보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졌을 때 성도들은 흩어져서 전도했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멋져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바울의 도피 여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매맞고 죽을 지경이 되면 다른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바울은 살아서 로마 임금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목숨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도망치듯 이동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파송을 받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입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나은 편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박해가 있을지라도 제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감추어진 것은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숨기는 것 같고 감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낼 때까지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자주 더 큰 소리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곧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머리털까지 세신바된 우리는 참새보다 또 어린 양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오늘 상황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미래를 하나님도 심사숙고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시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아픔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푸른 초장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가 있고 전쟁터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그 길이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위험을 다 아시면서 내모시는 그 선한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미리 감사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참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해서 주인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고 탕자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늘 가까이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을 날마다 붙잡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만나 주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알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평안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며 속히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금식 기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시고 몸 상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